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무더운 드럼, 또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오늘 주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번역돼서 전해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배우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누구나 표지판을 보며 길을 따라가게 되죠. 이와 같이 이 땅에도 진리의 길과 삶의 표지판이 되는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교가 시작되기도 전인 1882년 우리의 말과 글로 번역된 성경이 전파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복음화의 디딤돌이 되었는데요. 그 출발점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의 역할과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있는 아, 교수님 오셨어요? 지금부터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웬 성경책인데? 저희 항상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성경책을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또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저희가 이렇게 쉽게 처음부터 읽게 된 건 아니었죠? 그럼요. 우리나라의 성경책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그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장선 선각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뜻을 가졌던, 소명을 받았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에 의한 각자의 노력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큰 역할을 했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그럼요.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성서공회가 출판권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 성서공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존 로스를 기념한 기념관이 네. 이곳에 만들어져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곳에 가게 되면은 성경의 전래 역사라든가 그렇죠.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렇죠. 알 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것은 사실은 성서공회 본관에 있지만, 네. 기념관으로 지어진 것은 여기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가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용인에 위치한 로스 기념관은 수임 분당선인 상갈역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요. 서울 근교에 위치한 만큼 휴일 동안 가볍게 다녀올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의 의미, 성경의 가치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기독교는 네.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을 써요. 역사적 기독교요? 다시 말하면 네. 역사적 계승을 통해서 네.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전수된다는 의미예요.
초역사가 아니에요. 아.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뭘 계시를 받았고 오늘 내가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개성되어지는 것을 아.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네. 근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중요한 성경인 거예요. 문서, 성경. 성경이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동반되지 않는 기독교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이 전달되지 않는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있고 없고가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아니냐의 기준점도 성경인 거예요.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어.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예.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변형이 이루어져요. 정석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반드시 성경이 전달되어야 그게 기독교 전달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전달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선교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됐다. 네. 그리고 이미 그 문서를 피선교 국가 사람들이 읽고 있었다. 네. 이거는 정말 선교 역사에서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교 역사,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이죠. 정말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번역을 해서 처음 전하신 분이 누굴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는 이 성경이 중국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 조선어로 이제 들어온 그런 경로인데 이 역할을 하신 분이 존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갔던 그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뿐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맥킨타이어 선교사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칼들을 다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였던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 조선에 전달해 주신 분이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이제 만주에서 중국 그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보니까 이 강 건너 이제 그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 조선 쪽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만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찬이라는 사람이 이영찬, 서상윤 이런 분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북한 말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딱딱하고 좀 센 발음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영찬, 서상윤 씨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그때 당시 조선어죠. 조선말을 이제 배워서 결국은 그 만주에서 1882년에 누가복음을 처음 번역을 했어요. 중국어 성경을.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1884년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1887년에 신약 전체를 이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성경책 앞에 보면 성경전서 이래가지고 로스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이렇게 다 번역하신 분이 로스 선교사인데 그 뒤에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구약까지 다 이룬 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신약 구약을 다 번역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만주 지역, 지금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중국인데 만주 지역 그 집안에
한 2천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인구로서는 한 4, 5만 명 정도 사는 그곳에서 이제 이 로스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로부터 이제 한글을 배워서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어를 가르쳐줬던 이 이응찬과 이 서상윤 씨는 처음 이제 이분들에게 세례를 받은 처음 세례자였던 것. 그 이응찬 씨는 번역과 이 한글 공부에 많은 공을 세웠고, 서상윤 씨는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 교회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 참 중국 성경을 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서 결국은 1887년 이후에 이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이 보는 모든 성경이라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나오는데,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총 66권의 이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처음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중에 신약 중에 약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약 50% 이상을 바울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 후서는 저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랍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청년에게 쓴 글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어가 뭐냐면 인내와 가르침입니다. 인내와 가르침.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운 대로 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인내함.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참 이 글을 써서 청년 디모데에게 전할 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목사로서의 사역을 했던 이 청년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바울이 전한 내용이 인내와 가르침. 이 가르침의 기준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 청년에게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과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놀라운 결과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경고하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그 안에서 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그때 당시에 디모데 청년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남은 비방하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은 그런 참 악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도시 특유의 이 죄가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 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 이오니아 주의 수도가 에베소였다는 거죠. 이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라 그랬어요. 부유한 도시에다가 대형 극장이 있고 문화 수준이 높고 셀소스 도서관이 있고 또 아테미 신전이 있고 또 아테네 신전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예요. 살기도 좋고 문화도 뛰어나고 삶의 질도 높은데 그곳에 아테미 신전이 있다. 아테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삶의 어떤 수준은, 문화의 수준은 높지만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학식이 높음으로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 디모데 청년의 그 가정에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와 가정의 신앙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어쨌든 이 에베소 지역의 그런 영적인 우상 가운데서도 이 청년 디모데가 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오늘 3장 15절에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준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최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예배소 교회에 또 다른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당이 있어요. 니골라당.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니골라당은 성도들에게 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악한 자들이 들어옵니다. 속이는 자들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철학, 또 그들이 주장하는 학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속이는 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는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서 침투를 한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단.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박옥수 이 구원파, 이런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이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도덕을 폐기하는, 도덕을 폐기하고 또 무율법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더 우리가 죄에 빠질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제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 참 듣기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삶의 끝은요,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유혹하고 속이는 자들은 자꾸 달콤한 사탕을 주는 거예요. 사탕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도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때로 또 배운 대로 확신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붙일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깁니다. 주여,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또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가 참 말씀 읽기 운동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고 하는 이동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교 어느 교파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좀 자유롭게 살자.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16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소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에게 이 경고한 게 뭐냐면 너희가 니골라당을 조심해라. 이 니골라당의 이 대표 사상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15절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이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하지만 더 우리가 교육받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요, 악한 데서 더 악하게 하는 이 죄에 빠진 자들도 있지만 악한 데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준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던 능력, 그 능력을 받게 되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번역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 정리해서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참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이 성경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매일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서 성경을 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귀한 말씀을 한 번도 안 보고 주일날 딱 오는 사람은 좀 회개해요. 이 귀한 말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기록한 이 말씀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일주일 만에 오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읽고 또 배우고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과 또 제자들을 비롯한 바울 사도가 이 기록한 성경,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복을 받을 때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도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